3월 1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선 14장에서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당장 유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소용없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 역시 이 패역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각각 기도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어쩌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지금 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누적된 이 죄악의 정도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결코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가 이미 결정된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중보자가 와도 어떤 중보자의 그런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세운 그 계획을 바꾸시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어떤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은 이 백성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그런데 이 질문조차도 그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회개하는 심정으로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조소를 담은 그런 짜증이 섞인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미래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들은 죽거나 또는 포로가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방법으로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야만적인 사륙을 통해 이 백성들은 진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리저리 뒹구는 시체들은 개와 날짐승과 들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들의 죄의 원인을 므낫세 왕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 므낫세가 행했던 이 죄악을 설명드리면 그는 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히스기 왕은 경건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을 조장하고 심지어 사람을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까지 유행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백성들이 미혹됐고 이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욱더 심한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악이 유다 멸망의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미 죽은 므낫세의 이 죄가 심판의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인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 이전에도 유다에는 이미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심한 악행들이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상합니다. 즉 므낫세는 이 죄를 저지른 이 선조를 대표하는 것이죠. 즉 므낫세 한 사람을 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이 므낫세가 행했던 이 죄악의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그 므낫세가 저질렀던 그 악행들을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므낫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점은 무엇이냐?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죄 때문에 바로 내가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조 므낫세 왕의 악행이 후손의 이 심판의 원인으로 이 언급되는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오염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게 파고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우리는 간혹 뉴스를 보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이 범죄자들의 최종 판결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범죄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은 형벌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죄에 비해서 너무나도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죄악을 인하여 그들이 받을 형벌이 이미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크다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그 누구도 유다가 당하는 심판이 부당하다고 여길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는 심각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계속해서 뒷걸음질 쳤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점점 더 타락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계속된 반역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 미루시지 않을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려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키로 까불러 이들은 매년 수확한 모든 농작물을 이 타작마당에 모아놓고 키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키질하여 겨를 날려보내듯이 이스라엘 역시 키질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유다 침공으로 인해 성취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전쟁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죽었기에 과부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당시 고대 국가사회에서 남성의 숫자는 곧 민족이나 이 국가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즉 성인 남성의 몰살은 사실상 해당 민족과 국가의 이 몰락을 뜻했습니다. 대낮에 데려다가 즉 뜻하지 아니한 때에 그 심판이 닥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여기서 청년들의 어미는 바로 예루살렘이죠.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곱을 낳은 여인, 앞서 이 청년들의 어미가 예루살렘을 상징했듯이 일곱을 낳은 여인 역시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것도 수많은 자손이 있었습니다. 무려 7이나 있었죠. 여기서 7, 즉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즉 7 아들의 어미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그 아들들이 바로 이 백주 대낮에 몽땅 멸망해 버립니다. 7 자식의 어미가 됨이 축복이 아니라 곧바로 저주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게 어떤 민족보다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축복을 스스로 저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더욱더 깊은 타락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강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 심판의 강도도 이처럼 강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복이 정말 복이 될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진짜 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저주가 되게 될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